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36장 26절부터 27장 24절까지입니다. 37장 24절까지입니다. 욥기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동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노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보다 공감과 위로일 것입니다. 앞선 24절 25절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행사가 천하 만민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26절에 유한한 인간은 결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합니다. 26절에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 알은 불완한 알미고 부분적인 알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더 불편한 말로 인해서 그 욥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욥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주변에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으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이 죄 때문에 겪고 있을 거라고 우리 역시 쉽게 짐작하면 안 됩니다.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라는 생각으로 뭐가 잘못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 잘못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고통 때문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라는 이 생각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어떠한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죠. 욥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신앙에 대해서 더 깊숙이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찰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리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격식을 차리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벌거벗는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단어는 벌거벗는다라는 뜻으로 감출 게 없다, 감출 수 없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인간끼리는 서로 감출 수도 있고 또 인간끼리는 어떨 때 서로 감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부르짖을 기회를 허락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부르짖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욥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욥과 더 깊은 관계로 가기를 원하신 것이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를 원했던 사건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어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감추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타내고 나오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고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에 속지도 않으시고 하는 척하는 사랑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낼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길로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37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엘리후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박하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본인을 데려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1절에 내 마음이 떨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심장이 심하게 뛰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앞서 36장 27절에서 33절에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의 주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나타낸 감정이 내 마음이 떨며 그러니 내 심장이 떨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말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듣고 지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말을 권면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하는 확신에 차 있었고 자기 말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들으라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어떠한 말을 들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수용해서 행동으로 옮겨라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후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하고 내 말대로 따르라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라라는 게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후는 자신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의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말합니다. 우리 역시 호흡하는 것,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역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이것을 1절과 6절을 통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손에 표를 주었다, 주시어라는 이 뜻은 손을 봉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손을 봉한다라는 것은 손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까? 오늘 여기에서 손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겨울에 비가 많이 내려서 밖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집에서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 마음 때문에 불안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봉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봉하시는 이유가 7절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라는 이유가 바로 7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열렸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10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위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창조를 왜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감싸 도시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감싸 도시고 도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고 긍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감싸 도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건 알고 있냐?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이건데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를 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눈을 떠야 된다라는 수고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지 않을 때는 보지 않으시려고 할 때는 눈을 감아버리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는 이미 열려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21절과 24절에 보면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서 사람들이 하늘의 빛을 볼 수 없기도 하지만 곧 바람이 불면 하늘이 선명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름이 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어쩌면 눈앞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침 안개가 눈을 가린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이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 빛의 섭리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맞는 이야기를 하지만 욥이 당하는 그 고난, 하나님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엘리후에게는 깔려 있습니다. 비록 그가 앞서 욥의 친구들이 말한 그 논쟁과는 비교했을 때에 탁월하고 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그런데도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관점으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고 식견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고 그 선한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이 되고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은 답답하지만, 오늘 이 순간에 내 마음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함께 공감하며 함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함께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대학 생활을 위해서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